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곳과 죄를 사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달리 말하면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무엇인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우상 숭배할 때에 당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 곁에 없었죠. 출애굽기 20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후에 여러 규례들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거룩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때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명,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가 없다고 하여 불안에 떨면서 방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당시 모세는 40일을 산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은 과거 그들이 주인으로 모시던 이 애굽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그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애굽 문화에 접하다 보니까 그것을 잊지 못하고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뛰놀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들의 우상 숭배 그 본질적인 의미가 이 자기들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탐심을 쫓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자기들을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욕심을 채우기, 욕심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오늘 흔히 말하면 인권이라는 거 이름하에 오로지 사람 중심에 그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란 본래 신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숭배하고 섬기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했던 이 만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을 보면 아사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행하다, 달성하다, 그리고 지정하다, 새기다, 꾸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달성하고 새기고 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하자 이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았고 거룩한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갖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같은 분명한 목적을 망각하고 그와 정반대된 되는 일을 위해서 열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다른 종교들에서도 보듯이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막 여러 가지를 막 성경 인물들을 세워서 보면 거기에 막 절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고 탐심을 위해 산다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정말 나도 모르게 물이 조금씩 새듯이 나를 침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신이면은 막 떠받들어야 경배하고 되는데 막 오히려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해라. 나를 위해서 뭔가 하라 이거예요. 대개 우상은 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들거나 금속을 새겨 만듭니다. 이사야서 14장 17절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면 백향목, 상수리나무 등으로 이 땔감을 사용해요. 땔감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든지. 그런데 그 이상으로 그것을 보고 자기의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에 신상을 멋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이게 나의 신이다 라고 딱 공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이란 영혼을 구원하거나 악한 세력, 즉 마귀의 세력, 죄악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안락, 육욕의 채움, 욕심을 채워주는 것, 불편함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 빈궁함을 해결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 자기 탐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복적 신앙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막 하나님 막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신앙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는 오로지 그 대상이 뭐예요? 들어줄 때까지 그냥 떼쓰는 것처럼 그냥 그 신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흔히 말하는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우상은 결국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철통 같은 여호와 신앙으로 지도하고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결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세가 떠나고 자기들 곁에 없자 이스라엘은 다시 변하여서 버리지 못해서 탐심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우상에 빠져들고 우상은 결국 탐심으로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가면서 거기에 하나님 뜻이라고 멋대로 그것을 끼워 맞춰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일단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안 해주면 거기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 속에 악한 탐심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나쁘게 되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시고 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썩어지며 무능하고 추악한 우상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서 보면 그 인권이라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말씀이 떠나니까 인권 중심,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안 하면은 이상한 취급받고 뭐 동성애라든가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요즘에 뭐 트랜스젠더 막 심심치 않게 뭐 유튜버에도 트랜스젠더도 막 나와가지고 방송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대학 교수가 권위 있는 교수가 나와서 막 인권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보세요. 그런 거로에 대해서 비판하면 뭐라 그러고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인간의 추악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 보면은 이 대법관이 있어요. 대법원의 대법관. 우리나라도 이제 대법관이 있지만 이 미국과는 좀 달라요. 미국의 대법관은 굉장히 그 상징성이 깊고 권위성이 있죠. 총 현재 지금 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종신이에요. 종신. 만약에 내가 40의 대법관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합니다. 쉽게 사퇴할 수도 없고 사임할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건데 눌러붙어 있는 건데 그 오바마 때는 이게 보면은 대법관이 9명인데 이 법이라는 것은 딱 법을 정하면은 이 대법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의 성향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좌파 아니면 우파. 그죠?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진보 성향 법이라든가 반대로 말하면 보수 성향 법이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바마 때는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대법관들이 한 번 정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으니까 이 웃긴 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진보는 진보 또 보수는 보수 성향에서는 이거를 내 보수 성향의 후계자한테 넘기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병에 걸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진보 세력의 대법관이면 대통령이 그만두게 하질 않아요. 저기 다음 대선까지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제 오바마가 안심을 하고 이제 대법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왜냐면 당연히 누가 될 줄 알았어요? 힐러리가 될 줄 알았죠. 힐러리가 이제 진보 중에 진보니까.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짧게 딱 4년을 했지만 그 사람이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려 보수 진영의 대법관을 3사람을 거기다 심어버렸어요. 죽거나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에서 자꾸 한 명이 빠져나가니까 한 명이 딱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대선 딱 해가지고 취임하고 초기에 한 명을 흔히 말하면 진짜 알박기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4년 중간에 한 번 더 심어놨어요. 그리고 막판에 딱 퇴임 한 달 전인가 딱 3번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총 누가 있냐면 지금 현재는 오바마가 세워놓은 3명 진보 대법관 그리고 조지 부시죠. 부시 부자가 세워놓은 보수 3명 그리고 나머지 트럼프가 세워놓은 3명 보수. 그래서 대법관이 6명의 보수 진영과 3명의 진보 진영이에요. 그럼 법에 나오면은 누가 이겨요? 다 보수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법이 제정되는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낙태법 금지가 딱 땅땅 돼버린 거예요.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놓은 그 대법관들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미국은 낙태법을 허용한 나라였어요. 50여 년 전에 어떤 여성이 그걸 항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법이라는 게 그 다음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나 낙태시켜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법 기다리다가 애를 낳는데 50여 년 동안
이 낙태를 허용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낙태 이제는 금지다. 이제 52개주는 다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다 바꿔 나가야 돼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건들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자유의 상징, 총. 총기가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이 나도 규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총을 뺐으면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총을 절대 뺐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번에 보수 진영이 많다 보니까 총기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성향이라도 여기 대법관이 다 보수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 총기 규제하겠다. 사람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사람의 그 인권, 사람의 생각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낙태 허용해라. 그게 살인인지도 모르고 허용하라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낙태 허용하나요? 허용하죠, 이제. 해라. 동성애 허락해라. 트랜스젠더도 여자로 인정해라. 남자로 인정해라. 다 허용하고 뭐하고, 그럼 나중에 살인도 허용하고 뭐도 허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의 그런 우상과 또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정말 그런 흙탕물 같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딱 하나요. 사람의 욕심이 만연하니까, 우상이 가득하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여서 못했지만 그 동성애 축제, 그 퀴어 축제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정상입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야 축제한다, 퍼레이드 한다, 저 한번 구경 가서 보자. 그게 볼거리입니까? 막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 명령하고 자기들의 탐심을 쫓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직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하시고 늘 말씀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했어요.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탐심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 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은 하나님이었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100년, 200년 흐른 것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도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그거를 망각해버렸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 홍해바다,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야. 광야에 나오는 물과 만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 구원하심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배반하고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여라는 말을 여기서 보면 알라라는 단어, 데려오다, 들어올리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리다 등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처절한 처지, 비천한 자리에서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려주셨다. 신분 상승을 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우상에게 돌렸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와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그 탐심을 쫓고 그렇게 하다가 필경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배반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솔로몬 사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 북이스라엘이 뭐 외국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듯 탐심을 쫓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기 마련이에요. 혹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 말씀과 주님이 생각나지 않다면 우리가 어쩌면 보면 그 사람의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쫓고 마음에 우상을 새긴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예요? 배반이에요. 배신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믿었던 이의 등에 칼을 꽂는 거예요. 부모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간, 남매, 자매간, 친척간 그 모든 면에서 그렇잖아요. 옛날에 누구 뭐 TV에서 잘 나왔던 가수가 있었는데 막 그 외국에서 자기 부모님이 잘 사는 모습 나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모가 자기 막 뭐 형님 동네에 뭐 친인척 그 동네 사람들 다 등쳐가지고 다 해가지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근데 외국에서는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가수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한순간에 이제 나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탐욕을 쫓으며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기게 되고 쫓아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분명한 죄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탐심을 추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6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우상 숭배 모습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쫓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상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탐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요. 말씀을 떠나요. 거룩한 모습을 잃어가게 되고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다 보니까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놀더라라는 표현 말 중에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차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웃다, 즐기다, 방탕하다, 성적으로 음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과 부정함과 방탕함을 연결하는데 구약의 신뢰로 이스라엘의 에스겔서 23장 30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 놀러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 우상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있어요. 이들 신은 다 풍요와 다산과 그리고 농업의 신이에요. 그 신전 안에는 뭐 미동, 뭐 신전 미동, 남자 창기, 여자 창기 다 있어요. 창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보면 어마어마한 그 신전들이 많아요. 그 안에는 다 창기들이 있다라는, 창녀들, 창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방탕하고 추악한 짓을 하면서 신들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모습과 연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탐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쫓고 부를 쫓고 행복하지 않아요. 비교하면서 누가 더 부자네. 그러면서 그 사람 칼로 찌르고 훔치고 뭐하고 부정한 욕망과 탐심으로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2011년 기억이 잘 2011년 2010년도인가 그 부탄이 행복지수가 1위였단 말이에요. 행복지수가 1위였어요. 그 8년 뒤인가에 2019년 2020년 좀 안 되게 다시 이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부탄인 줄 알았어요. 부탄이 어딘지 아시죠? 저 잘 모르는데.
95위예요, 95위. 1위에서 95위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부탄이 행복 지수가 떨어졌냐 보니까 모든 것을 만족하고 모든 것에 행복했던 가난하지만 그런 민족과 국가가 한순간에 95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서서히 그 SNS, 인터넷, 모바일로 이제 뭐 인터넷을 보잖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막 이런 걸로 막 다른 사람들, 세계 사람들과 연결이 되니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엄청나게 가난했구나. 아, 나는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아, 저 사람 부럽다. 그러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욕심이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보다 더 잘 사네. 물론 나보다 못 살면은 아, 그래도 난 괜찮네. 위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보다 잘 사네. 저 사람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뭐 하고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그 다음부터 불행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차츰차츰 욕심에 탐욕에 내 몸을 맡긴다라는 거야. 던진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 성도들은 이걸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욕심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지키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가 이 거룩한 존재가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전혀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이 악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어렵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늘 경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그 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탐욕에서 멀어지고 또한 죄에서 멀리하고 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어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우상 숭배, 이 우상하는 것,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배반하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상 제단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방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탐심에 매이지 마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분을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믿는 자요,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혼란스럽고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 숭배, 그로 인해 나타난 탐심, 육과 영을 더럽히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절대로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의로운 주님의 참된 제자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힘있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까이 계시어 도와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대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 사회와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